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9절과 10절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은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 동안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평화가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아사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고 이제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14장 11절과 같은 멋있는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립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절에서는 왕의 곳간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람 왕에게 주고 그들의 힘을 빌려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자 하는 아사 왕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아사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곳간에 있던 은금을 아람 왕에게 내어주고 그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사왕의 이 변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35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고 변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에서 그는 서서히 변질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위기의 사건 때문에 그의 변질됨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옳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친절한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포악해지면 사람들은 그의 인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기가 없을 때 친절한 것은 그의 본 모습이 아니고 위기 때에 드러나는 그의 포악함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마련입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깨어질 것 같아 보이는 위기가 찾아오자 이제껏 그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사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변질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여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점점 더 그 안에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기고 또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랬음, 좋았음, 하나님께 이러한 선물을 받았음,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더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인격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되어 결국에는 위기의 때에 그의 변질됨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결국에서는 그것이 비천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우리는 또 아사왕의 이 변질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해 줍니다. 오늘 아사는 우리에게 또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라고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책망을 듣고 아사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10절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또한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며 또 그 어떤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사는 종교개혁에 성공하였는데 그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조력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 신앙을 지지해주는 조력자들, 동력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학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그 잘못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사왕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위독한 병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그는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목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년에는 쓸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반드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겠습니까? 잘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아사에게서 앗아가셨던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평안의 때에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형 했었음, 받았음, 좋았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지켜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그것은 패망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기뻐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위기의 때에도 나의 신앙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이 순적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